목표를 깨닫고 승리합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별처럼 빛나는 교회 목표를 깨닫고 승리합시다. 저는 별을 참 좋아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에 해변에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별은 캄캄할수록 더 환하게 빛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캄캄해질 때 우리는 희망의 별을 보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 별은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바다나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늘을 보고 별을 바라보면 북쪽이 어딘가 방향을 잡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별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파워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장군들에게 별을 달아줍니다. 또 탤런트 중에도 인기 탤런트를 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은 번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세보다가 헷갈리고 중복되고 그래서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주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수준 높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주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세상 그 어느 단체에도 없는 특별한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비전이 있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 주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는데 그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과 목표와 사역이 너무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단체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별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별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별처럼 선명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별같이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 영광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교회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별처럼 생명을 주고 번성케 하는 생명력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비전과 리더십과 별처럼 빛나는 영광과 선명한 방향성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별처럼 빛나는 7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이 이 목표를 지향해서, 목표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표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별의 중앙에 있는 예배입니다. 별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교회 모든 존재의 목표 가운데 핵심은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고 교회와 신자가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껍데기만 있는 공허한 형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많은 물질과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그건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생기를 가지고 회복이 되어서 그것이 번성하게 하고 그것이 승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별의 첫 번째로 빛나는 섬광의 그 엣지 부분이 뭐냐? 전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변화되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은 세상에 그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나라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교회만 갖고 있는 영광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빛나는 차별성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없으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빛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무엇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교회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인생이 달라졌더라, 내 삶이 달라졌더라, 사람이 달라졌더라.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모슬렘이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모든 모슬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도하는 그 외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종교성 장관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모슬림 국가의 모든 모슬림 지도자들을 총괄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유익과 베네핏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장관에게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 자녀가 탈선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오렌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이상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모슬렘의 수련회 등등 유명한 능력의 사람들을 만나게 했지만은 이 아들이 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늘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뒤를 추적하고 조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기독교 단체에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이 변장을 하고 그 아들 뒤를 따라서 미행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셀그룹 공동체에서 변화가 되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아들 감시하려고 무슨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무너지고 열리고 그러다가 눈물이 나오고 이것이 생명의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1년 동안을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나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웬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는 걸 알았는데 이 종교부 장관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내리고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하나의 종교 문화를 가리키지 않고 어떤 세상을 사는 어떤 행복의 처세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세안교회가 거림 1:1 양육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번에 거림 1:1 양육자 훈련을 하면서 2기에 20명이 훈련을 받으셨는데 258명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습니다. 148명이 결신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3기는 28명이 이 수료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331명에게 전도하고 260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4기는 이번에 16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13주 동안에 402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34명이 결신기도를 하고 그 중에 반 이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67명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약 1000여 명에게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740여 명이 결신 기도를 따라서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전도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만 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은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무브먼트가 없으면 교회가 메인테너스, 유지, 관리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뮤지엄, 박물관 같은 그런 죽어있는 화석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성도가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메인테너스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무브먼트가 항상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서 한 지체가 될 때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고,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서로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인데 어떻게 사랑 없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 없이 서로 미워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상처 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연합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교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제란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소통한다, 공감한다, 제일 중요한 뜻은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참여한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구제헌금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왜 헌금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픔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로 동참하기 때문에 그것도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가난한 자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다 교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부요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쓸 때 나 중심의, 나만 아는 이기주의, 이 욕심, 여기서부터 점점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번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 중에 가장 쉬운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기도응답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 나눌 때 그 기도 제목과 아픔을 그 받은 은혜를 들어주고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하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명 정도만 모여도 20명이 다 같이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교제의 단위는 목장 공동체입니다.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걱정해주고 울어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셀그룹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고 치유하는 영적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별같은 목표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참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한 가족처럼 서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도 팔아서 희생하면서 나누어주는 이런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목사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목사나 교회의 특별한 어떤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각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한 가지 이상씩을 섬기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특별한 어떤 교회 중직자들을 대표 선수처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앞에서 뛰어가고 나머지 교인들은 구경하고 응원하고 잘못하면 또 뒤에서 비판하고 욕하고, 그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손만 해도요, 엄지손가락은 나는 최고다 할 때 쓸 수 있고, 요 놈은 또 없으면 방아쇠를 못 당기니까 총도 쏘고, 요거는 그래도 제일 기니까 또 항상 폼이 나고, 요 손가락은 뭐 합니까? 결혼 반지, 약혼 반지 여기다 또 껴야 되잖아요. 요 손가락은 뭐 합니까? 새끼 손가락, 나는 뭐 별로 그냥 쓸모가 없는데 급할 때 어떡하 콧물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너무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그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 신앙의 유익이 되게끔, 은혜가 되게끔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교회를, 몸을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거듭나면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 양육해주는 아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들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양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양육을 잘 받으면 성령 충만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양육의 핵심적인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12가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자라면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죄산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죄와 싸우게 되는데, 의인이라고는 확신이 없으니까 인간이 약해서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천사가 아닌데 뭐야 하면서 죄와 자꾸 타협하면서 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방어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을 잘 우리가 받아서, 또 교회가 양육에 힘써서 우리 모든 세안의 성도들은 일당 100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차세대를 육성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몇 대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몇 대? 너희가 있고, 너희 자녀가 있고, 자녀는 자기 자녀가 있고, 그 자녀는 또 후시대 4대의 교육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녀들과 차세들을 길러내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믿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전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그 후시대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이렇게 전승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일대는요, 예수 믿고 연단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살던 그 옛날에 죄악 세상의 기질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깨지고 부서지면서 시련과 연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2세대는 그 연단받고 세워진 그 은혜의 복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단이 적어지는 거예요. 3대, 4대 되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냥 꽉 전성기처럼 피어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만난 어떤 큰 비즈니스라는 장로님 계신데 굉장히 믿음도 좋고 선교도 많이 하고 아주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성장을 한 분입니다. 연매출이 몇억 달러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며느리감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부탁을 해요. 예수 믿은지 4대 되는 가정에서 좀 며느리감을 좀 찾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왜 4대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1대는 예수 믿고 은혜는 받지만 너무 연단이 많고, 2대는 좀 덜 성숙하고, 3대 4대 가면 그냥 그거는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꼭 신앙의 3대 이상 4대 되는 가정의 며느리를 꼭 얻겠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생각할 때 참 저분이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분이다.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승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전승하고 복음의 신앙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믿음을 물려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유스그룹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반이 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 말씀대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교회가 교육하고 육성하려고 하면 교회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설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이 차세대를 육성하는 것은 그냥 퍼붓기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물에다가 돈을 던지는 거, 금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헌금을 하거나 무슨 다른 봉사하는 열매들은 금방금방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어른들 중심의 쉬운 사역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살아남을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년 후가 되면은 지금 60대, 70대 이상 되신 어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아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도 떠나고 교인들도 다 천국 가시고 누가 그 교회를 지킬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내 세대만 편안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병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징계를 너에게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히스기야의 기도와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런 징계를 내리되 너의 당대에는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너 죽은 이후에 너의 후손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면 내게 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맙니다. 왜 10년, 20년 후에 자기 자녀들과 후대가 당할 그 고통과 환난과 저주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차라리 나의 당대에 이런 아픔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히스기야의 이 무책임한 비전 없는 무서운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후대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 완악해지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아니고는 그들은 그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부지런히 아이를 가르치라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서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이런 사역을 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일주일에 2시간 혹은 3시간밖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는 삶이 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말씀의 핵심적인 본질을 잡아주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을 점검해주고 함께 동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유아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2살 된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울거나 뭐 좀 불쾌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몸부림을 세게 치는지 다른 아이들도 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늘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주일부터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움직이지도 않고 끄떡끄떡 하다가 가끔은 또 꼬마가 말도 잘못한 아이인데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 이렇게 하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얘 어디 아프냐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엄마가 내가 거림 1:1 양육자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13주 동안에 30번은 이걸 해야 된다고, 훈련 받을 동안에 10번 하고 돌아가서 20명에게 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먼저 했대요. 개 발을 잡고 너는 천국에 있길 원하니 여기를 있길 원하니, 그거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강아지한테 가르쳤답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강아지한테 한번 해본 다음에 조금 자신감이 생긴 다음에 2살 된 그 딸아이에게 그걸 했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쉬운 용어로 했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그거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다 알아듣는 것처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2살짜리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거나, 혹시 다른 어떤 수양회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거듭나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이가 변화됐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키워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 닮아 성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나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역자로 준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고 설교 듣는 어떤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 우리 세안교회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물론 더해야 되지만은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나 또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님 몸에 지체로 접붙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목표를